네, 여러분 제가 어학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제가 지금 그 코스를 하나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트로 넘어갔는데, 여튼 한 달 전에 A1의 두 번째 과정으로 바뀌면서 제 짝꿍이 바뀌었었어요. 짝꿍이 누구냐면요, 시리아에서 온 25살의 말락이라는 형제입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그 청년이 엊그제 저에게 목요일날, 엊그제가 아니네요, 벌써 목요일이니까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나 다음 달 3월에는 한 달 동안 무슬림 안 할 거야. 시리아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무슬림이겠죠. 무슬림 안 할 거야. 그래서 이 뭔 소린가 해서 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라마단이 시작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라마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번, 한 달간 이 기간이 오면요, 그 신에게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뭐냐면요, 라마단 기간 동안 뭘 하냐면요, 이제 이번에 2월 28일 시작해서 3월 31일 아마 말일까지 이제 진행될 건데, 낮에는 금식해야 돼요.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좀 엄밀하게 지키는 무슬림들은 물도 안 마신대요. 담배 못 피고요, 술 못 마시고, 이제 쾌락에 대한 모든 행위들이 이제 금지되는 거예요. 제 짝꿍인 말락이 꼴초거든요. 수업 1시간 반 정도 하면 한 30분 지나면 그때부터 담배 피우고 싶다. 저희 담배 핀다는 단어 독일어 잊혀지라, 라우픈 계속 담배 피우고 싶다고. 언제 파우즈가 오냐고 제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말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월은 나는 무슬림 아니야. 맞은편에 앉아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우리 파라비 또 무슬림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말락한테 그 이야기 듣고 삿대자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 옆에 목사님 계시지 않냐? 같이 교회 가라. 장난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무슬림이 믿는 신, 이슬람이 믿는 신 알라가 있습니다. 이 알라와 하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씩 해서 이제 조금 알 텐데, 어떻게 다릅니까? 무슬림도 하늘의 하나님을 믿죠? 유일신을 믿는다고요. 힌두교처럼 다신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도 무슬림도 똑같이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이 뭐가 다릅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무슬림이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너 하나님 믿어? 너가 믿는 하나님이랑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야 이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계속 무슬림 만나고 살잖아요, 그죠? 네. 가장 물론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달라요. 근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율법주의 하나님과 은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향유가 담긴 옥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아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오늘 본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 손님을 이제 모셨으니까 뭐 잔치처럼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상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울면서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그 발을 눈물로 닦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작성한 저자인 누가는요, 그 여인이 동네 죄인이라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인을. 그러니까 동네에서요,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요,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로 닦을 수 있는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머리를, 사람들이 막 있는데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문화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행위는요, 수치스러운 행위였다고요. 마치 여러분 팬티만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수치감을 느끼는 행위였다고요. 그 수치감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에 향유를 부었대요. 그 당시에 향유옥합, 그 향유는요, 시집가는 여인이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준비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어느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향유의 값이 사람의 1년 연봉과 거의 비슷했다라는 문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제가 2022년 국세청 자료를 찾았는데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4,213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세청이니까 신고 안 된 거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대략 한 5천만 원 생각합시다. 지금 그 발에 5천만 원을 붓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녀가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누가가 그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그 중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학설을 조금 많이 지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요, 어제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봤을 때도 큐티에서 누가가 이야기하죠. 7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쫓아주셨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이에요. 7 귀신, 그 성경을 볼 때 숫자는요, 상징이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숫자 놀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7은요, 완전수 중에 하나예요. 완전하고 강력한 귀신의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쫓아줄 수 없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던 그 귀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누구도 쫓아줄 수 없었다고요. 오랜 시간 귀신에 시달리며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요. 저 여인 획가닥해. 갑자기 귀신 들려서 이상한 남자 목소리 내고 사람들 물어뜯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소문이 파다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녀를 아셨습니다. 찾아가셨고요,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결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를 풀고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께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 그녀를 바라보는 그 집주인 시몬의 마음의 소리가 성경에 기록됐어요. 마음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말로, 아까 읽었는데 우리말로 좀 바꾸면 그런 거예요. 에이, 아니네. 내가 잘못 봤네.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면 알아봤을 텐데,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봤을 텐데 못 알아보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네.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질색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요? 우리 충만 형제 바리새인 같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게 좀 신앙생활, 교회에서 생활해 본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좀 느낌이 있죠? 바리새인 하면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 예수님이 막 이렇게 책망하셨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바리새인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때문에 죄로부터 멀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 그죠? 그들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경건해지고 싶어서, 거룩해지고 싶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해 본 적 있어요? 예,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했대요. 십계명과 모세오경,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왔던 그 십계명과 모세오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율법에 대해서 한 600개 넘는 율법 계명들이 나와요. 그것을 열심히 지켰다고요. 지키려고 수고했다고요. 그거를 다 지키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요. 죄야 더 멀어져야 돼. 하나님이 아마 요 정도까지는 미워하실 거야. 그런 걸 만들어서 죄하고 멀어지려고 그걸 지켜나간다고요. 무슬림들은요, 라마단 때만 한 달에 열심히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요, 1년 내내 라마단이었다고요. 금식하고 지키고 금식하고 지키고 평생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죄와 멀어지려고 애썼던 사람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나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요, 식사 자리 규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죄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들끼리만 식사를 해요. 죄인과 가까이 가면 죄가 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통에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지만 제가 좋아하는 예인데, 제 새끼 손톱 요거 자르는 요 끄트머리만큼 똥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드실 수 있으세요? 왜요? 왜 못 드세요? 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요만큼 떨어졌는데? 드실 수 있어요? 못 먹죠. 왜죠? 오염되잖아요. 여러분, 죄의 원리가 똑같아요. 죄는요, 항상 깨끗한 더러움과 깨끗한 게 있으면 깨끗한 게 오염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닿으면 안 돼. 내가 오염돼. 그래서 그 죄에서 멀리 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는요,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야, 이 사람도 오염됐네. 예수님 보면서 생각해요. 이 사람도 오염됐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으면 저 죄인을 알아봤어야지. 못 알아보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 선지자 아니었나 봐.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나 봐. 이 자기도 오염되고.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간과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죄에 오염되셨습니까?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오염되셨어요? 반대로 어떻게 됐죠? 우리 예수님은요, 온 세상 모든 것이 자연 법칙이 그렇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으로 옮겨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대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깨끗함을 전염시키시는 분,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시는 분,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의 질병을 내어쫓는,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능력.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 법칙에
종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7절까지 길지만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 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 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나왔나요?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비유를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이 돈을 껐대요. 한 사람은 1억 껐어요.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껐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파산해버렸어요. 경제 위기가 닥쳤나 봐요.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요, 그냥 이야기합니다. 갚지 마. 탕감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돈을 빌려준 사람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비유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응? 빌려준 사람, 돈을 꿔준 사람. 돈을 갚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등장인물 셋이잖아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마리아,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누가 돈 빌려준 사람일 것 같아요? 네. 갚은 사람, 1억 빌린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응? 1,000만 원 빌린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시몬.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요,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리, 여러분, 죄는요 갚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탕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계산하지만 우리 주님은 탕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세상과는 클래스가 다르시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자격을 봐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고 나에게 뭔가 조금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죠. 나에게 유익을 줄까 안 줄까 따지죠. 기브 앤 테이크를 한다고요. 주고받기를 해야 된다고요. 왜요? 세상 모든 게 유한하니까요. 자기도 결핍을, 부족함을 경험하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요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정반대의 방향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성형외과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성형외과 광고, 서울에 지하철 타고 가면 자주 보잖아요, 그죠? 인사동이 아닌데 어디죠? 압구정 어디 유명한, 거기 항상
두 가지 사진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뭐죠? 비포 앤 애프터. 비포 앤 애프터. 여러분, 성형외과 그 광고 사진의 비포는요, 보면 일부러 너무 오버했다. 웃는 분들은 나랑 똑같이 느낀 분들이야. 그죠? 일부러 막 표정도 막 어둡게 하고 사진을 그렇게 찍어요. 그죠? 비포는요,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야지 실력이 드러나니까. 쓸모없고 못난 나를 선택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오히려 못난 나를, 정말 지극히 못나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첫 번째 아까 했던 거 기억하세요? 죄에 오염되시지 않으세요? 죄 따위는요, 어둠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물리치신다고요. 자신의 의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덮어버리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덮어버리십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은요, 끝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추구하는 그 죄에 시달리고 있는데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추구하는 죄 정복당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어주셨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시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흘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은 죄의 삭시거든요. 죽음은 죄의 결과거든요. 죽음을 이기심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에 묻히지 않아. 죄와 연약함과 어둠, 그런 거에 묻히지 않아.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확언하셨어요.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시내에서 뭐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파스나학? 맞나요? 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 행사를 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옷과, 어제 세연이 만난다고 소리하고 아내하고 나갔는데 소리가 엄청 울었대요. 그 가면 막 무서워가지고 가면 쓰고 행진하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이건 또 뭔가, 이건 또 왜 하는 건가. 알아봤더니 결국엔 그거던데요. 사순절 들어보셨어요? 사순절? 사순절이 뭡니까? 그 부활절로부터 40일이에요. 40일. 4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들을 깊이 깊이 묵상하자.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묵상하는 전통을 카톨릭에서 이것을 이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그 시작하기 전에 이 파스나학을 하는 거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순절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식 라마단이잖아. 술 못 먹고 쾌락 추구 못 하고 마음껏 못 노니까 어떻게 해요? 파스나학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먹기 전에 한번 풀자.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한번 풀자. 술 진탕 먹고 한번 놀아보자. 그런 의의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사순절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다녔던 교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조심스러운데 큰일 났다. 또 줄이에 섰어. 지금 이제 줄을 타고 있어. 지켜야죠. 그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잘못됐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칼뱅,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사순절을 거부했어요.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다, 우리는 지키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그래서 개혁교회는 지키면, 엄밀하게 말하면 지키면 안 된다. 장로교 지키면 안 된다. 여튼 이거 방송에 나가서 조심스러운데, 여튼 네. 근데 왜 루터 칼뱅은 거부했을까요? 좀 그래도 40일간 더 놀고 먹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순절 때문에 그 기간만 40일만 생각하면 자기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40일만 그냥 열심히 내가 지키면 나머지 1년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묵상 안 해도 되죠? 우리 마음 경건하게 안 지내도 되죠? 이게 율법주의의 패단 아닙니까? 라마단 기간이에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좀 알아봤는데, 라마단 기간에 중동에요, 병원 내과가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난대요. 환자들이 막 폭증해가지고. 중동의 내과 병원 가면 막 계속.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낮엔 못 먹으니까 밤에 몰아먹는 거야. 폭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몸 상해가지고 막 체하기도 하고. 거기 막 라마단 기간에는 TV에 막 광고도 내보낸다는데요. 폭식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먹어서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광고를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을 그렇게 간대요. 여행 간 사람은 금식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좀 있어서. 그럼 파스나 축제도 사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마음의 기저에 근본은?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서 형식을 추구하면요, 형식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몸을 익히고 습관 익히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형식을 추구하게 되면요,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율법주의? 그거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돼.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사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마음까지 내어놓으라, 그렇게 의무로 짐지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신다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면요, 사랑의 빛을 지게 하세요. 사랑의 빛을. 예화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사랑 이야기하면 자주 하는 간증이 있어요. 저는 별거 아니고 지나갔는데 저희 아내는 이걸 자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 가기 직전에 카메라 하나를 샀습니다. 이 카메라 뭐냐면요, 수중에서도 찍을 수 있는 수중 카메라였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바닷가로 갔거든요. 근데 그 남태평양 한 섬으로 가게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근데 제가 스노클링을 하니까 물 안에서 좀 찍고 싶다 해서 고민하다가 거금 30만 원을 주고 그 당시에 카메라 샀어요. 소니 거. 근데 여튼 잘 찍고 왔죠. 그리고 와서 이제 신혼생활이 시작됐는데 3달인가 4달쯤 됐을 때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사회복지사를 했거든요. 지역안전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은 여름에 그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 수영장, 야외 풀장이 있는 수영장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캐리비안 베이는 아니었고요. 그때 워터파크, 부천의 웅진 플레이 도시였나? 거기였던 것 같아. 지금 기억난다. 거기를 갔어요. 저희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근데 이제 수영장에 가니까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 사진기를 가져간 거지, 제 카메라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잃어버리신 거예요. 거기 가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집이 우중충하고 불 다 꺼놓고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한 곁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뭔 일이지 이게? 진짜 순간 부모님 돌아가셨나? 깜짝 놀라.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말을 좀 해봐. 그랬더니 그제서야 쭈뼛쭈뼛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기를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사진기를 잃어버렸어. 나중에 그 뒤에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가 이혼 가정 출신인데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13년 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결혼 생활하면서 정반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반대가 돼서 왜 안 해주냐 저한테 막 맨날 멱살 잡히는데, 네, 멱살을 잡히면서 하는데, 여튼 네, 그 당시만 해도 처음 이제 결혼한 지 3개월쯤 됐는데요, 저희 아내가 제가 너무 소중히 여겼던 카메라인 걸 아내가 안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카메라를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워터파크에 전화했어요. 분실문 센터맨으로 다 알아봤어요. 1시간 2시간 씨름했는데 없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애들 집에 다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갖고 있는 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그 마음의 기저가 뭐였냐면, 제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카메라였는데 자기가 잃어버렸으니까 남편이 나를 미워할 거다. 그리고 그 미움을 기점으로 해서 이 미움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고 이혼하게 될 거다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좀 듣고 사실 그때는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물건 맞죠? 그죠? 아깝죠?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 물론 아깝지. 근데 잃어버릴 수 있지. 괜찮아. 불 켰죠, 그리고. 근데 이상해요. 저희 아내는 그러고 나서 그냥 밥 해주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 이후에 계속 이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이 이런 거구나, 처음 경험해본 경험이었다고, 사건이었다고. 저한테는 잘 이야기 안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간증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도 깨달았죠. 사랑에 대해서 좀 깨달았는데, 사랑은 연약함을 덮는 거구나.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또 자녀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에서 나오는 거구나. 제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사랑하는 거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랑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까? 패배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까? 기쁨의 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고통하고 인내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요, 근데 조금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가 뭔가 잘한 거를 갖고 가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야지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두렵고 나의 연약함,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죄의 영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외롭고 공허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때론 분노하고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나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지체들이 그때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불편하죠. 내 연약함을 오픈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때로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능력과 어떤 판단과 평가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회사, 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님도 겉으로는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잘 나가면 부모님 명의도 막 올라가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생긴 잘못된 권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권위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고 신음하고 있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저희 아내가 소리를 너무 사랑하죠. 정말 사랑해요. 너무 기다리기도 했고 9년이나 기다렸고 볼 때마다 너무 사랑해. 그러나 특별히 더 사랑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부모님들은 정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소리가 침대 따로 주고 혼자 자거든요. 그러나 소리가 엄마와 같이 자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아플 때. 열이 나면요, 저희 아내 같이 내려서 같이 자요. 제가 지금은 또 다 잘 적응했는데 한 달 전쯤에 소리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제가 어린이집에서 발을 못 대고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얘가 말을 어린이집 가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독일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선생님이 저기 가서 저기 아이들 저기 있으니까 저기 가서 같이 책 읽어 했는데 얘가 못 알아듣으니까 선생님 이야기하고 돌아섰어요. 선생님 한번 쳐다봤다가 손 바르게 한번 봤다가 몇 번 망설이다가 선생님한테 다시 가더라고요. 선생님이 소리에 손을 끄고 와서 거기 앉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발을 못 대고 거기서 마음이 아파서 한참을 눈을 못 떼고 좀 있다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인간 부모도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록 은혜를 모르는 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악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세상에 시달리는 그곳에서 더 가까이 오십니다.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에게서 눈을 못 떼시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덮어주고 싶으셔서.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발을 맡기십니까? 좋은 모습, 멋진 아들, 멋진 딸의 모습만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죄짓고 연약한 그 모습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아세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분은요, 여러분의 그 어떤 죄도 그 연약함도 덮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에서 진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경험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진짜 사랑이 생겨나고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감사해서 예수님 때문에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며 수치스러운 그 어떤 상황도 감내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나의 귀중한 것, 옥합까지, 나의 인생까지 다 주님 발에 쏟아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삶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